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마지막 시간입니다. 느헤미야는 고국의 무너진 영적 성벽을 일으킨 사람이었습니다. 강력한 신앙운동으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시키는데 에스라와 함께 앞장섰던 예루살렘 총독이었습니다. 순전한 신앙이 오염되는 것을 막아선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필요하는가,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사회 안에 바로 느헤미야와 같은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바로 시대적인 요청입니다. 도대체 이 느헤미야의 이런 충성심, 열정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은 충성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을 할 수가 있었던 걸까요? 그것은 그의 중심에 있던 그 무언가가 그를 그렇게 항상 하나님을 위해서 힘쓰도록 그렇게 동력을 주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22절에 보니까 그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22절 중반절 이후에 보면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느헤미야의 그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고자 하는 그 열망, 소위 하나님께 잘 보이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삶의 그런 열매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을 세워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열매들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정리하면 느헤미야의 삶의 목적은 오직 주님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동일한 삶의 목적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당신의 기쁨이 되는 것, 내 삶의 이유는 오직 그것 한 가지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진정으로 믿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공동체와 가정에 영적인 전선을 사수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항상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진 작은 무리의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많은 사람의 그런 어떤 숫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 않고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대다수가 그냥 그래도 하나님의 비전에 강력하게 꽂혀있는 소수의 무리들이 그 사이사이에서 뿌리를 받고 있을 수 있다면 그 공동체는 여전히 소망이 있고, 나라에도 소망이 있고, 가정에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부르시고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지를 고민해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느헤미야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심장, 진정성, 하나님을 바라볼 때 늘 기쁨과 충성하고 싶은 마음, 그것을 소유하기를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좋은 열매 맺으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좋은 것들을 나누고 좋은 것들을 확산시키고 그렇게 영혼을 세우는 사명 감당하라고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받아서 흡수는 잘하는 것 같은데 거기서 어떤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떤 신앙에 있어서 무언가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쪽짜리 신앙, 듣는 데는 만족하지만 그것을 정말 나의 삶의 양분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런 열매로 드러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배운 대로 살겠습니다라는 영적인 다짐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가 끝까지, 이 느헤미야에서 끝까지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인 그 무너진, 진짜 영적으로 무너진 성벽을 끝까지 일으키는 그런 대목을 보는데,
첫째는 느헤미야는 안식일의 정신을 사수했습니다. 15절에서 17절을 보십시오. 눈으로 따라오세요.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롯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부는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술틀을 밟고 있었고, 또 음식물과 물건을 서로 매매하고 있었습니다. 또 외부의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자기들의 특산물을 파는데 유다인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고 그것을 몰려들어서 매매가 성황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두로에 막 해산 특산물이 들어오고 시장이 더 활발해지고 그런 역작용이 일어나고 있었죠. 안식일에 오히려 쇼핑 활동이 성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들을 불러서 심히 책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기독교에 있어서는 본질적인 계명입니다. 제4계명이죠. 나의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키라.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면 안식일의 명령은 어길 수 없는 것이고 우리의 절대적인 우리의 주권자가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방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시는 하나의 척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나의 백성들은 안식일에 모여야 한다. 나의 백성들은 안식일에 하던 일을 내려놓고 예배에 집중해야 한다. 내가 영광받을 때 너희가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율법의 온전한 성취로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안식일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에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인 것입니다. 온 땅의 통치자이신 주를 높이는 성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일을 잘 지키기 위한 안전수칙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금세 영적인 안일함과 방종이 파고 들어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때로는 잘 하다가도 유동성 있게 이 정도는 오늘은 좀 불가피하니까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어떤 나에게 어떤 명확한 가이드라인이나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규칙이 없다면 인간은 금세 망각하게 되고, 지난번에도 한번 이렇게 했는데 뭐 별일 없더라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면서 주의를 점점 소홀히 여기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패와 타락이라는 것은 은연중에 들어와서 갑자기 점점 나쁜 누룩이 퍼지듯이 그렇게 확산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에는 주님을 위한 최소한의 활동만을 허용하고 모든 활동에 절제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자기가 조절할 수 있는 성도들은 주일날 자기의 어떤 업무나 일이 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미 어떤 신앙을 갖기 전에 어쩔 수 없이 주일날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특별히 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자신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일날은 또 자기만의 어떤 하나님께 집중하려는 나름의 방책과 노하우를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 휩쓸리지 않게 됩니다. 주일이라는 이 시간은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야지 할지 그 인생의 방향성을 정하는 타임인데, 하나님의 명을 받드는 시간인데,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자기의 일에 붙들려 있다가 흐지부지 그냥 지나가 버리면 한 주간은 자연스럽게 세속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세상에 정신을 빼앗기고 몸을 빼앗기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굉장히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인 동시에 항상 경외감을 잃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굉장히 본질적인 경고를 하죠.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라고 경고합니다. 과거 조상들의 죄를 일깨워주면서 영적인 해이해짐에서 일으켜준 것입니다. 깨워준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민족이 왜 그렇게 혹독하게 고난을 당했었느냐? 너희가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 여기더니 그렇게 종의 멍에를 메고 오랫동안 질고를 졌는데 너희가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인생의 기회를 이렇게 낭비할 수가 있느냐?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소홀히 여기느냐?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하면 우리 조상들에게 임했던 그 진노가 다시 임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경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경외감이 베이직이 되는 그러한 친밀함을 소유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무조건 두려워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로서 하나님을 친밀한 아버지로서 대하기를 좋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대상의 인격과 그 성품을 무시하는 친밀함은 무례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친밀하게 대해야 돼. 그 중심에 항상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하나님은 통치자이시고 하나님은 심판장이라는, 그리고 우리 영에 우러러봐야 하는 아버지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있다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특권은 하나님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분이시지만 우리에게 친밀함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밀하게 다가오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내 자녀들아 내 안으로 다 들어와라. 과거에는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심판을 받고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휘장을 찢어주시고 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자녀들아 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들어와라, 들어와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항상 우리 영의 아버지시요 만왕의 왕이시요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친밀함다워지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과의 그런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친밀함을 악용해서 잘못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어떤 가치, 기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시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19절을 보시면, 그래서 느헤미야가 방책을 주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안식일 전에 어두워질 때 이미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날 때까지 성문을 열지 마라.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고 빈틈을 주지 말라는 명령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온전하심과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십시오. 주일은 한 주의 마지막이 아니라 한 주의 첫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깨어나신 첫날입니다. 한 주의 첫날에 인생의 방향성의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가에 대한 설정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열심을 가져도 엉뚱한 방향으로 인생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방향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때 자주자주 했던 말씀이 있는데, 과거에 신도림에 가면 수원행과 인천행이 갈라지거든요. 제가 인천행을 타야 되는데 거기서 수원행을 타고 가도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음성이 안 들려오는 거예요. 뭔가 느낌이 이상. 그때 귀에 이제 이어폰을 꽂고 있어가 전혀 딴 생각만 계속하고 있다가 거진 1시간을 계속 달렸던 것 같아요. 뭔가 느낌이 쎄하다, 이상하다. 딱 보니까 이게 전혀 다른 열차를 타가지고 다시 신도림으로 거슬러 올라와가지고, 여러분, 인생이 무조건 빠르기만 하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방향을 잘못 설정해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점검을 하지 않고 새겨듣지 않고 그냥 무조건 달려가면 엄한 장소로 가게 되고, 영적으로는 거기서 영원한 그런 파멸을 맞이하게 되는 불행이 거기서 닥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겨듣고 달려가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데는 항상 은혜가 있고 상급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주일에는 예배 시간과 겹치는 약속을 잡는 일을 피하십시오. 여러분, 마귀는 허술한 곳으로 삐집고 들어와서 구멍을 크게 만들어 버립니다. 주일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높으신 분과의 약속, 영원한 언약이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의 성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친밀함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은혜의 결핍을 자꾸 느끼고 있다면 점검해 봐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일들에 대해서 경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허술히 여기고 있는 부분, 타협하는 부분은 없는지 여러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사람들은 늘 그렇거든요. 내가 언제 사람들이 늘, 목회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면 좀 이게 뉘앙스라는 것을 잘 새겨들어야 되는데, 항상 자기 입장에서 항상 기분이 상한 쪽에서 먼저 시작을 하니까 말씀이 올바로 들려오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말하면, 보통의 사람들의 방식은 이런 방식이거든요. 내가 옛날에 제법 헌금도 많이 내고 내가 제법 잘한 부분이 있는데 또 저렇게 싫은 소리 하고 있네, 이제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너무 잘했어요. 잘했는데 분야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아사라는 왕이 구스의 100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우실 이는 하나님밖에 없나이다. 그렇게 간구를 드리고 나서 큰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작은 아람 군대에게 복종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어느 시즌에 덜컥 겁이 나니까 아람 군대에게 먼저 아람의 왕에게 도움을 구한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아사 왕을 책망했습니다. 과거에 잘못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늘 오해 속에 살아갑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이 잘못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잘했지만 지금 무언가 결격사유가 있는 작은 구멍이 신앙의 굉장한 영적인 오염과 영적인 도전들에 대해서 문을 열어줄 수 있는 큰 장애물이 될 수도 있고 허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나름대로 기억해 주시고 분명히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작은 일에 빈틈을 두지 마십시오. 주일에 여러분들의 시간에 빈틈이 없는지, 재정에 빈틈이 없는지,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급박한 그런 상황 때문에 늘 시간적으로 타협하고 재정적으로 타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것에 대한 경외감을 잃어버리고 살진 않았는지, 그런 부분은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해서
영적인 이방 세력들이, 그리고 영적인 도전들이, 마귀의 세력들이 여러분들을 참수하고 괴롭힐 수 없는 그런 영적으로 방비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사람들이 주일날 나왔는데, 그래 나름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데 왜 계속 그렇게 뭔가 필요한 것처럼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가끔 휴대폰을 꽂으면 분명히 꽂았는데 이게 충전이 한두 시간 뭐 이렇게 시간이 충분히 지나가지고 와서 봤는데 전혀 충전이 안 돼 있는 때를 가끔씩 발견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반대쪽 선에 그 케이블을 아답터와 제대로,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연결이 돼 있는데 꽉 들어맞지를 않아가지고 전원이 공급되지 않았을 때에 그런 경우들이 가끔 생깁니다. 주일도 다 지키고 하는 거 다 하는 것 같은데 마음이 딴 데가 있고 주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내 정성을 들이지 못하고 주님과의 진짜 전류가 흐르는 듯한 그런 어떤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질 않으니까 늘 주일 성수하고 늘 뭔가 한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영적으로는 늘 목마르고 영적으로는 뭔가 채워지지를 않는 것 같고 늘 일마다 뭔가 질서가 어그러지고 혼돈이 오고 그런 것이 왜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냥 시간만 채우고 자리만 채운다고 되는 능사가 아니라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께 소통하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분을 인정하는 태도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바로 온전한 믿음, 그분을 가장 위대하게 보고 그분을 가장 높이는 그 온전한 믿음이 바로 축복의 비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두 번째로 영적인 혼탁함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23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통혼, 이방 세력들과 자기 자녀들의 결혼을 통해서 영적으로 혼탁해진 것을 꾸짖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23절 한 절만 먼저 읽으면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여기서 이제 아스돗은 블레셋 계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방인들과 자기 자식들을 그러니까 결혼시켜가지고 영적인 그런 어떤 순수성을 다 흐트러 놓은 거예요. 거기서 나온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들이 자녀를 낳았는데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녀들이 유다 언어를 몰라요. 어떤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날카롭게 지적한 부분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들이 유다 언어를 몰랐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가르치면서 무조건 히브리어가 능숙하게 되어 있는데 자식들이 유다어를 모른다는 것은 부모들이 성경을 전혀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뜻과 같은 것이다 라는 그런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격하게 반응을 합니다. 막 그들을 저주하고 때리고 머리털을 뽑았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목회자가 이렇게 하면 큰일 나겠죠. 구약적인 이제 배경이고 시대가 한창 옛날 배경이고 어떤 이제 총독으로서의 권력도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런 게 이제 통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렇게까지 지나칠 정도로 보이는 반응을 했던 그 마음이 무엇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그것을 눈여겨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언어를 모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언어를 모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가는, 그리고 잃어버리도록 방관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책망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서 자기 자녀들을 영적으로는 방치하고 세상 것들은 뒤처지지 않도록 챙기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나도 많습니다. 조금씩 성장하면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부터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야, 술은 이렇게 마시는 것, 술 문화부터 가르쳐주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양육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세상 문화와 노래와 춤부터 배우지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할 줄을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이 유튜브와 게임에 젖어 살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전혀 모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는 자녀 세대를 방치했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적 리더의 역할이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어머니, 그들이 깨어있을 때 바로 그들의 역할이 느헤미야와 같은 역할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크리스천 청년들 잘 들으십시오. 결혼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결혼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지 못하면 여러분들 인생의 큰 뚝이 이미 무너진 상태로 인생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으로서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인가? 바로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전에 주님을 몰랐을 때 이미 가정을 세운 분들이 있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몰랐던 삶을 회개하고 나를 소망의 씨앗으로 삼아주셔서 나의 믿지 않는 남편,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 결의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영적인 느헤미야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 세상의 가치관이 혼재되지 못하도록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입니다. 믿음 없는 가정에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면 여러분들에겐 큰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심장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에 무너진 성벽을 일으켜 주실 것을 기도할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십시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우리 가정에 무너진 성벽을 일으킬 사명자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 같은 한 사람이 한 세대의 신앙을 지켜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 굉장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신앙의 가치관을 지켜나가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를 일으키는 것은 많은 사람에게 그 답이 있지 않습니다. 정말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여러분, 내 자신이 느헤미야와 같은 사명자가 되기를 바라야 하는 것이고, 내 인생 내가 사는 동안에 다음 세대를 지켜나갈 그 한 사람을 길러내는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나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짊어갈 수 있는 그 느헤미야 같은 한 사람 길러낼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31절을 보십시오. 끝에 보면은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느헤미야를 보면은 여러분 중간중간에 계속 이렇게 고백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싶어서 안달이 사랑받지 못해서 안달이 난 사람, 뭐든지 무엇을 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안달이 난 사람이 느헤미야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범한 신앙생활, 정말 무늬만 그리스도인, 그것이 아니라 이왕에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주로,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녀들이라면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그것이 내 마음의 소원 되기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갖지 못하는 이유를 환경 탓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된 백성의 후손이었습니다. 아무런 그런 좋은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역경 가운데서 자라난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거정을 만들어내는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사모함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열망, 사모함인 것입니다. 잘 믿고 싶은데 나는 혼자 믿어서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요,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의 씨가 되게 해달라는 사모함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홀로 지금 믿음 생활을 시작했을수록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하는 것이고, 회복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소망 없던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대속의 은혜로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셨다면 여러분의 무너졌던 삶의 지경들을 품고 회복을 꿈꾸십시오. 오직 주님의 기쁨만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십시오. 주님께만 복종하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주님을 주님 되시게 높여드리면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아버지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여전히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행실의 많은 부분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떠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적,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삶의 빈틈과 우리가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기지 못했던 부분들,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관계의 영역들, 오늘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님의 기쁨을 구합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사랑합니다. 오 하나님 경외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삶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실 때에 주님 큰 역사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등을 돌리고 주여 주님을 떠나갈 때에도 주님 뿌리를 받고 서서 주님을 섬기는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하나님 너무나도 편의주의에 하나님 물들어서 주님을 섬길지라도 우리는 정성껏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절대적인 헌신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이 안식일의 정신이 또한 하나님 우리 안에 주신 이 거룩함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는 거룩